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서로 인사 나눌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래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주일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온 세계가 평화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환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저희가 기억하여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과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깊은 만남과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일터지기가 세워졌고 여러 형제님들께서 등록하여 함께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함과 나눔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기쁘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를 위해 늘 뒤에서 수고하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일을 기쁨과 은혜의 시간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얻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것을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온갖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 복되고 참으로 기뻐야 할 주님의 날입니다만 전쟁과 암울한 경제 상황의 안타까운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 많은 젊은 20대 청년들이 끔찍한 참사를 당하여 사망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어 마음이 무겁고 슬픕니다. 하나님, 오늘 봉헌하는 이 예물에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 담겨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봉헌하는 이 예물에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담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히 여겨 주심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4절에서 9절 제가 읽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있는 책입니다만 12장으로 끝났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주일학교 좋은데 나오신 분들은 느헤미야서의 역사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아 다스리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입니다. 그렇게 분열 국가가 되었다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나라가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은 예전 성경의 바사국으로 번역되던 페르시아에 의해 흡수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운 사람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이게 주전 538년의 일입니다.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유대인들의 기환이 있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에는 많은 유대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을 맡아 시중 들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나름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몇 차례 걸쳐서 자기 동포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음에도 유다의 형편을 물으면,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으면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페르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벽 재건에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여건과 적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의 느헤미야는 성공하죠. 느헤미야 12장 후반부에는 그렇게 완성한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 봉헌식은 성대하고 멋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봉헌식 기록이 12장 후반부에서 사실 13장 3절까지 이어지고요. 그래서 13장 1절에 보시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그날이 바로 봉헌식 날이에요. 100년 넘게 고대하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온갖 악기와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무리를 지어서 성벽 위에 올라서 행진하면서 봉헌식을 거행한 거예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율법을 따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몫을 구별해 주었습니다. 또 율법을 따라 암몬, 모압 사람들은 백성의 총회에서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결단했죠. 이방 사람들을 분리한 것은 이방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인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딱 거기까지 하고 이 장면에서 느헤미야서를 마쳤다면, 여기까지만 딱 하고 the end 했으면 완벽하지 않았겠어요? 백설공주와 왕자님은 결혼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끝.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기분 좋게 책 덮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느헤미야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동화책이 아니거든요. 너무도 사실적이고 적나라한 현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느헤미야서는 13장 4절에서부터 31절까지 아주 긴 기록이 더 남아 있어요. 봉헌식이 끝난 이후에도.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그 내용이 전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클로저리 없이 느헤미야가 마치기 때문에 다 읽고 나서는 꼭 밥 먹다 만 기분, 일하다가 만 느낌이 들죠. 13장 3절까지가 말씀드린 대로 봉헌식 날의 기록이고 4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의 시작인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예전부터 알던 사이였기 때문에 도비야에게 성전 안에 있는 큰 방 하나를 내어주어서 거기 살게 했습니다. 일이 언제 있었느냐? 6절에 보시면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여기 나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에 허락을 받고 성벽을 재건하러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을 마치고 봉헌식까지 하고, 그러고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잠시 비우게 되는데 비운 기간이 얼마가 되는가는 정확히 잘 몰라요. 학자에 따라 어떤 분은 2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12년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간에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그 기간에 몇 가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왕에게 말미를 얻어서 다시 7절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도비야가 떡하니 방을 얻어 살림을 차려 살고 있었던 겁니다. 도비야는 어떤 사람인가? 암몬 사람이었고요.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할 때 방해놓고 해방했던 사람이에요. 2장 19절에 보시면은요, 느헤미야서 2장 19절,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던 사람이고요. 4장 3절에도 보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면서 빈정거리던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입니다. 6장 17절에서 1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야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인데다가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인 무슬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야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야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이랬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놈 참 낯짝도 두껍고 끈질깁니다. 그렇게 해방 놓고 비아냥거리더니 성벽이 완성되고 성전 일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전에 동맹 맺었던 인맥들을 동원해서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살림방을 차려놓은 거예요. 도비야가 차지한 방은 또 어떤 방이냐? 5절에 보시면은요, 그 방은 원래 백성들이 봉헌한 곡식 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일 보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제사장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을 내줬다라는 것은 성전 재정을 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성전일 보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몫으로 바친 11조를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관리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도비야가 여러분 그거 제대로 관리했을 리가 없잖아요. 다 제 주머니 채우는 데 썼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가? 10절 내려가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맡은 일을 관두고, 다시 말하면 성전 일을 관두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드리려고 느헤미야와 백성이 그 고생하면서 성벽을 재건한 것이었어요. 성전의 일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예배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뿐 아니죠.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흔들리니까 도미노 현상같이 줄줄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중심이 깨지니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느헤미야가 없던 동안에 유대 백성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꾸짖는 내용이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이어지는 23절에서 28절까지는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 모압 사람들과 결혼한 것,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방 나라 말은 해도 유다 말은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아주 경노하죠. 그 일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28절에 보면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도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됩니다. 대제사장 자손도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를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13장의 내용이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 여러분, 죄의 속성이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비야, 느헤미야서에서 사실은 마귀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더럽고 집요한 죄성의 어떠함을 잘 드러내주는 인물이기도 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도비야, 원수 마귀의 영향력을 단호히 끊어내지 못하고 도비야랑 동맹을 맺거나 도비야의 집안이랑 결혼을 하거나 그를 친구 삼으면, 도비야는 여러분 언젠가는 성전 안에까지 기어 들어와서 자기 자리를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성전 안 곳간 열쇠를 쥐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굶기고 내쫓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하고 내 주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멀리하게 할 것입니다. 예배가 위험해질 겁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이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삶의 거룩한 영역들도 무너지겠죠. 일정한 날과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에서 안식하는 거, 거기서 쉼을 얻고 재충전되는 거,
그런 일 못하게 될 거예요. 쉬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 사고 파는 일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고요. 15절에 보면 딱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내가 나를 붙잡으려고 할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자녀 돌보고 교육하는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럴 것이고 건강 문제, 노후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끝이 없어요. 가져도 더 가져야 하고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안식 없는 삶의 연속이죠. 그렇게 우리 삶에 있어 거룩의 영역들은 무너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 이것에 휩싸여서 세상과 짝하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을 나무랄 때 솔로몬을 언급해요. 26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한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솔로몬이에요. 지혜롭고 순결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그러나 그랬던 그도 이방 아내들이 섬기던 이방 종교와 우상들을 하나씩 들여오는데 그걸 막아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애교와 미소와 함께 스며드는 우상 숭배, 단호하게 끊어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독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교훈을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성도님들, 느헤미야서 13장의 내용과 흐름이 이렇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마치고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불안하게 이어져요. 이 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인간 죄성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보거나 순진무구한 자세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은 그래서 샘플 레포멘다를 외쳤어요. 라틴어인데 항상 개혁해야 된다. 항상 개혁하는, 이런 의미예요. Always reforming. 이제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문구에서 나왔는데, 한번 개혁했다고 만족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오늘은 사실 세계교회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내일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거든요. 근데 이 날이 매년 할로윈하고 겹쳐서 이렇게 늘 가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마저 많은 경우 그냥 조용히 지나가지만,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개혁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개혁하니까 뭐 엄청 대단한 스케일의 일을 도모해야 하는 것 같이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보면 속에서부터는 의분이 일고, 그래서 분명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고 뭔가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겠다라는 충동이 드는 것도 옳고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어느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어요. 다음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교회를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교회를 묘사하고 있을까요? 성직자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훈련받지 못한 성직자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곤비케 했다. 교회가 대형 교회를 짓는 데 힘을 기울이고 외형적인 치장으로 교회의 위용과 외적인 과시가 절정에 이르렀다. 언제 때 이야기일까요? 종교개혁 직전 14세기, 15세기 중세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랑 똑 닮았지 않았어요?
성직자들이, 목사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제는 세습하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법원에 가서 오히려 소송하고 이겨요. 아주 당당하게들 세습하고 자녀에게 부를 물려주고, 대형 교회들이. 뭔가 바뀌어야죠. 예, 또 한 번의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샘플 레포멘더를 종교개혁가들이 외쳤을 때 그분들은 한 개인의 경건 생활과 예배부터 그 개혁이 출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구호를 외쳤다 그래요. 현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고 좌절하기 전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성찰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세력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바르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의 수준이 도달하면 더 이상 죄짓지 않게 되던가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하고 나면 더 이상 유혹이 흔들리지 않고 죄도 짓지 않고 그러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인간 죄성의 무서움과 집요함을 아셔야 한다고요. 도비아를 보세요. 끝까지 살아남아 기었고 성전 안까지 기어 들어가서 주인 행사한다니까요. 느헤미야서 10장에서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이런 것들을 어기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10장 30절에 보면 여러분, 이 땅의 백성과 우리 아들, 딸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봤잖아요. 13장에 들어오니까 바로 그거 깨져버려요. 10장 31절에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내다 팔더라도 안식일이나 성일에 사지 않겠다고 맹세했거든요. 13장에서 그거 깨져버렸잖아요.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성전 비용을 쓰도록 바치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 몫을 구별해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13장에 와서 그것 역시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먹고 살라고 예루살렘을 떠났고요. 10장 39절 후반부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하고 선언했는데, 여러분 13장 11절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지적하느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더니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10장에서 여러분 이 백성이 한 맹세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거짓 아니었어요. 8장에 이 사람들이 말씀 듣고 깨닫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9장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회복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2장 가서 이게 절정을 이루잖아요. 성벽 봉헌식,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그것들이 다 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그러고는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끝, 이게 없다니까요.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순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30년 했다, 40년 했다, 그래서 연륜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오늘 내 신앙이 어떤지 그걸 질문하셔야 돼요. 예전에 미션스쿨 다니셨다고요? So what?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성경 지식 많이 알고 계신다고요?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꼭 상 타신다고요? 오, 잘나셨어요. 그래서요, 지금 성도님의 예배가 살아있느냐고요. 불과 20년 전, 30년 전에 건강하던 교회, 부흥했던 교회가 오늘날도 건강해요? 그런 교회 몇 개 아시지 않으세요? 한 20년 전에 엄청 부흥하고 컸던 교회가 지금은 쪼그라들어서 갈라지고, 불과 10년 전 우리가 존경하고 따랐던 목사님이 여전히 존경받을 만한 분이세요?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성도도,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목사도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개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샘플 레포멘더예요. 항상 개혁하는. 여러분, 진심 가지고도 안 돼요, 사실은요.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도 사실은 안 돼요.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목사님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하셔야 돼요. 절망하셔야 됩니다. 죄 앞에 절망해 본 경험이 없으면 아직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써보고 율법 지키려는 노력들을 해보고 그런 흔적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봤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10장에서는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결단하고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했는데 13장에 가니까 다 깨지고 허물어지는구나.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우니까 모든 것이 말짱 도루묵 되는구나.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 절망하셔야 돼요. 그 결론까지 도달하셔야, 그래야 여러분 느헤미야를 기다리게 돼요. 느헤미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타입이잖아요. 구약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상징하고 예표하는 우리의 참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기를, 그분이 돌아오셔서 다시 개혁이 시작되기를. 도비야 성전에서 방 빼라 하고 세간살림 다 내쳤습니다. 안식일에 사고 팔지 못하게 하고 유다의 귀족들 꾸짖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방 나라 말하고 유다 말 하지 못하니까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야단쳤어요. 25절에 보세요.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했고 머리칼을 뽑기까지 했다고 그랬거든요. 느헤미야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죠.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차마 그려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요. 죄와 관련한 것인데, 느헤미야는 여전히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화내고 꾸짖는 일까지는 해요. 그게 여러분 딱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가지고 정죄하는 기능, 그 딱 율법의 기능이에요. 거기까지 해요. 반면에 예수께서는 오셔서 그 죄를 자신이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죄의 습성과 옛사람과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죄 앞에서 절망해 본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조금씩 개선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야 드디어 죄와 단호히 단절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사도들의 기초로,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와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므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게 되는 겁니다. 죄를 잠깐 쉬거나 잠깐 참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내 힘으로는 끊어내지 못합니다. 올바른 성화는 말씀으로 내 내면과 생각과 가치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 과정이 이 땅 살면서는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만큼 했다고 이제는 됐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벽 봉헌식까지 마쳤으니까 The end 하고 책 덮지 마십시오. 혹 그렇게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승리주의는 금물입니다. 느헤미야서가 12장이 아니라 13장으로 끝맺음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고, 끝나지 않은 내 신앙의 개혁, 내 삶의 개혁을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항상 자신을 개혁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한인 이민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나 자신의 개혁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조용히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성도님, 한국교회의 현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참담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절망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교회의 모습 바라보기 전에 우리 자신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전히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계세요? 내 인생의 보좌에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세요? 아니면 내가 여전히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있나요? 예, 늘 결단하고 늘 다짐하고 늘 하나님께 맹세해도요, 여러분, 잠시 방심하면 우리가 했던 맹세들은 너무도 쉽게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절망하세요. 절망하고 이제 우리가 기대고 바라고 소망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와주셔야 되고,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하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이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 그 고백이 진정일 때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개혁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도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개혁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싸우다 지치고 그래서 포기해서 도비하더러 성전 안에 들어와서 살라고 방 내주는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싸우지 않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말씀하실 때 그분 뒤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일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만끽하고 누리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매 순간 항상 그렇게 개혁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한인 이민교회에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해결책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베풀어 주신 참된 양식, 참된 음료, 그분의 살과 피, 그걸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연합되는, 그래서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되고 그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탁을 예배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내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이 세상의 부와 명예, 건강,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만 되는, 그것으로 참되게 살게 되는 양식과 음료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식탁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식사 후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예수님 찢기신 살과 흘리는 피를 같이 나누는 것은 그분의 능력에 동참하기 위해서이고, 그분의 삶이 우리 삶 되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분과 연합되어 궁극적으로 그분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떡과 잔을 받겠는데,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떡을 떼시겠습니다. 위에 부분을 떼시면 떡이 나오는데, 준비되시면 다 함께 떼도록 하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같이 떡을 떼겠습니다. 한 번 더 뚜껑을 벗기시면 이제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주님의 피 묵상하면서, 또 혹시 연약한 부분, 몸에 혹시 병든 부분 있으면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시간에 함께 잔을 받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새롭게 결단케 하신 역사가 성령으로 늘 깨어있어 항상 개혁하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역 박람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사인업 해주시고 호응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더 이렇게 봉사자들 찾는 위원회들이 있어서
오늘도 로비에 가시면 양육 목양 관리 선교 친교 봉사위원회가 이렇게 테이블 준비해서 이렇게 계속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혹시 지난주에 사인업 할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은 오늘 같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가 11월 20일 주일에 있게 되는데 오늘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혹시 자녀들 유아 세례 또 뭐 입교 필요하고 우리 성인들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이번 기회들 다 같이 이렇게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0, 40대 모임 11월 22일 주일 오후 5시에 모여서 식사도 하고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할 터인데 3040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렇게 제외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사역 이름을 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이신 분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사역 이름도 한번 같이 만들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30대, 40대 사실은요 50대 초반까지도 자녀가 교육부에 계신 분들은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40으로 끊는 거 아니니까 자녀들이 교육부에 계신 분들은 다 같이 조인하셔도 좋겠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은 이제 CCM 가수신데요. 우리가 참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들도 많이 작곡 작사하신 분이셔요. 11월 20일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오후 7시에 미니 콘서트 하십니다. 우리 귀한 집회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른비 특별 찬양 또 특별 연주 신청자 모집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들 사인업 하셔서 이른비 예배도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감사하겠고요. 돌아오는 11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는 유튜브 송출을 하지 못합니다. 네트워크 보수공사로. 그래서 혹시 유튜브로 새벽 기도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11월 1일 화요일에는 송출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할렐루야 나잇 있는 것도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들어오셔서 교회에서 경건하게 같이 할렐루야 나잇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나가서 같이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